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어제는 거라사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 거라사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떠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고,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만짐으로 병이 낫다. 예수님께서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고침받은 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런 이야기와, 또 이렇게 얘기가 하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가서 고쳤다, 이런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복합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 또 하나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의 치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는 환영한 야이로라는 말씀입니다. 환영한 야이로라는 말씀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말씀. 그래서 결론은 고침받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또 간구했는데 새치기 한 사람이 끼어들었다가 그럼에도 가서 예수님이 고쳐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척, 또 하나는 영접. 오늘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 이 배척은 불신자도 하고 믿는 사람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배척과 영접은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배척할 수 있는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도 자기 딸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지 않았으면 안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기 딸의 병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구나. 근데 아예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왔을 때 소문이 나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광야로 몰려나갔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구름대 벌떼 같이 세례 요한한테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더 인기가, 근데 그래도 안 나가봐. 그래도 안 찾아가.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또 좀 많이 기록될 텐데, 물론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로 올라가시면 이제 다시는 여리고를 안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나가는 마지막인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리고 사람들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다 나온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또 안 나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삭개오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앉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달력 그 그림에 보니까 이 삭개오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을 최근에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참 이렇게 그 성화죠, 성화.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그걸 배경으로 그린 그림, 이렇게 그림이지만 성화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삭개오는 대박난 사람이에요. 여리고에서 예수님 지나간다. 근데 예수님 보려고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머물고 가시고, 그 바쁜 일정에 우리 주님 오늘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나 또는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치기입니다. 새치기. 오늘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딸도 고쳐주셨지만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어떻게 고치셨냐? 예수님 가고 있는데 그냥 옷만 만진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그 옷에다가 손을 댔냐? 다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다 손 안 댔다고. 예수님이 손댄 거, 손대지 않은 것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부딪힌 사람들은 능력이 흘러나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손을 얹었던 이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손을 댔더니 능력이 흘러 들어갔다. 오늘 우리는 안수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더니, 여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당 12회나 고생하던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어떻게 났냐? 믿음으로 났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안수를 받아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능력이 흘러나가서 고침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믿기만 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기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이제 이렇게 새치기 하는 바람에 예수님 새치기를 이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어디서 새치기를 하냐고 순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제가 전주회를 다녀왔는데, 뭐 전주까지 차는 못 가지고 가지고 KTX 타고 가서 택시 타는데, 택시를 타려고 딱 그러는데 내 앞에 섰던 사람이 식구가 많어. 그래갖고 식구가 많아가지고 그 뭐 엄마, 아빠, 애기, 짐, 그러니까 막 택시가 왔는데 나보고 내가 뒤에 먼저 타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탔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새치기 했냐 이거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뚝 나와갖고 타니까 그 사람이 보기엔 새치기로 봤나 봐. 새치기가 아니고 양보해서 탄 건데 그분이 나보고 먼저 가세요 그래갖고 내가 탔는데 운전기사가 볼 때 아니 왜 새치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있는데 뒤에서 쑥 나와서 타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나보고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가 됐어요. 이거 택시 타는 것도 이게 순서가 새치기했다가는 아주 난 새치기가 아니고 양보해서 내가 먼저 탄 건데 이 운전기사가 왜 새치기 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새치기가 아니고 뒤에 분이 먼저 가라고. 그 짐이 많아가지고 큰 차 타려고 그랬나 보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짐이 많으면 차가 큰 게 있나 봐. 난 그런 거 몰라. 택시도 큰 게 있나 봐. 큰 거 타려고 나보고 이것도 꽤 큰데 왜 이거 안 타요? 더 큰 거 있어요. 더 큰 택시 타려고 아마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 택시가 큰 게 있구나. 또 새치기 하면 이거 난 뭐 양보에 탔으니까 새치기 하면은 왜 새치기 했냐고 한마디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새치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새치기를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하신 거. 끼어들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엄밀히 얘기하면 그 운전기사처럼 얘기해. 너 왜 새치기해? 그리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순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급하다고 왔는데 급한 건 저도 급하고 여기도 급하지. 너 왜 새치기야? 그래서 순서대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새치기도 이렇게 허용하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문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귀도 밝으셔 들으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따라 믿기만 하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조금 전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떨어졌어. 예수님 찾아올 때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우리의 그 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회당장 야이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 올 때는 믿음이 좋았죠. 뭐 예수님이 뭐 고쳐주실 거다 막 그러고 왔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뭐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줄 거다. 근데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죽어버렸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뭐 불신자 수준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었으면 예수님 찾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 오시면 그 고쳐줄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여기처럼 죽으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막 마르다도 불평, 마리아도 불평.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아. 막 삐졌습니다. 마르다가 에게 예수님이 그 동생 마리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막 그 얘기 듣고 막 달려나가. 예수님이 둘 다 달려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더니 죽었는데요. 썩어 냄새 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뭐 무덤문을 옮겨놓으라고는 불필요한 일을 뭐하러 하냐. 오늘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을 뭐 어쩔 거냐.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불신하고 있는데 여기 그들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그러니까 영이 갔어요. 죽은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니까 영이 돌아와서 살았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령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영을 이렇게 이미 떠난 영을 돌아오라고 했더니 영이 돌아와 가지고 살았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영을 가게 할 수도 있고 영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귀신이 영이에요. 영. 귀신이 그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보고 가라 그래야 돼. 너희는 가라 그러면 갑니다. 어느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데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라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에 관한 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고 있는 부모에게 했던 말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이거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건 막 소문을 내고 얼마나 참 놀라운 사역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소문 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입을 단속하셨을까? 제가 보기엔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더 소문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아마 그래서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자주 하셨는데, 그 자주 하신 거로 봐서 이렇게 하면 더 소문이 나요. 말하지 말라고 비밀하고 막 그러면 더 소문이 나. 더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한 의도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그 때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입단속을 하신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와 딸도 치유, 12의 혈중보다도 치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병 고침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